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잘 알려져 있죠.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에 대한 노래말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이 노래가 떠오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노래가 떠오르세요? 오늘 아까 불렀던 그 찬양,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찬양이 떠오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저는 좀 다른 노래가 떠오릅니다. 어떤 노래가 떠오르는지는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고요. 2023년 재작년입니다. 서울 어린이 대공원에서 얼룩말 한 마리가 탈출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어린이 대공원 동물원에 있던 얼룩말이 탈출을 해서 도심을 배회하다가 저렇게 골목에서 마침 이 배달을 하던 배달 오토바이와 마주치게 됐죠. 이 상황을 마주한 바로 저 오토바이 기사의 심정이 바로 본문을 묵상할 때 제가 떠오르는 노래입니다. 어떤 노래냐면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골목에서 얼룩말을 만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겠죠. 제가 왜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을 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 노래가 떠오르냐면요, 오늘 문맥을 따라 읽었을 때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이 굉장히 특이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죠.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대로 서로 파가 나뉘는, 분쟁하는 문제도 있었지만, 또 다른 문제 중에 하나는 너무나 무분별할 정도로 은사들이, 이런 영적인 어떤 체험이나 현상들이 난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질서가 흐트러지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다가 고린도전서 12장에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은사에 대한 권면을 하기 시작합니다. 몇 장부터요? 12장부터요. 이 12장에서 시작된 은사에 대한 이 권면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요, 14장 마지막까지 이어져요. 그러니까 12장부터 14장까지는 전체가 다 은사장이라고 봐도 문제가 없습니다. 보시면은 고린도서 12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신령한 것, 신령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12장에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이 어디까지 가냐면 마지막 14장 마지막 39절을 보시면 어떻게 끝나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12장은 전체 은사에 대한 총정리, 14장은 특별히 그 중에 방언과 통역, 예언에 관한 이 은사의 활용에 대한 이야기들, 12장부터 14장까지 전체의 내용이 은사에 관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어떤 노래가 떠오른다고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아니, 은사면은 계속 방언 이야기하고 병 고치는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어가면은 너무나 자연스럽지 않겠어요? 12장, 13장, 14장, 이게 쭉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 12장에 우리가 보면, 읽어보시면 다 은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14장도 전체가 다 방언에 대한 이야기. 근데 13장에 갑자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좀 당황스러우시죠? 왜 이 한가운데에 갑자기 사랑에 대한 찬가가 튀어나오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12장 은사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나서 마지막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는가를 보시면 12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바울이 12장에서 여러 가지 은사의 종류들에 대해, 또 그 올바른 활용에 대해 설명하다가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했단 말이에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더 큰 은사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바로 우리가 아는 13장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더욱 큰 은사, 그리고 갑자기 사랑은 오래 참고 쭉 이야기하다가 13장이 어떻게 끝나죠? 맨 마지막 우리가 잘 암송하는 말씀이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자, 문맥대로 살펴볼까요? 12장 마지막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내용이 사랑은 이러이러하다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에 사랑이 제일 크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것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욱 큰 은사는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13장 마지막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마무리를 하고 14장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할렐루야. 바울은요, 어떤 눈에 드러나는 영적인 신령한 어떤 은사보다도 뭐를 앞에 두고 있습니까? 사랑을 먼저 추구해야 된다.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고 방언하고 통역하고 예언하는 것 중요한 은사일 수 있겠지만 그보다 먼저 가장 큰 은사, 더 좋은 길, 가장 제일 좋은 은사, 뭐를 먼저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바울이 말하는 은사 중에 은사, 더욱 큰 은사는 바로 이 사랑의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사랑도 은사입니다. 사랑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기까지를 우리가 전제에 두고 본문을 읽으면 이제 조금 느낌이 새로워지는데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개관을 했으니까 오늘 본문이 노래하는 바로 이 사랑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 사랑에 대해 우리가 노래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혹시 내가 그렇다라고 생각하면서 찬양을 부르셨습니까? 내가 그렇게 온유하다, 내가 그렇게 오래 참는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며 찬양을 하셨더라면 옆서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상당히 교만하시군요.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착각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랑에 대해 노래하면서 내 안에도 이런 사랑이 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본문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면요 아마 내용이 180도 뒤집힐 수 있어요. 4절부터 보실 때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지훈이는 오래 참지 아니하고 지훈이는 온유하지 아니하며, 웃으실 일이 아니라 다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읽어보자고요. 맞는지 아닌지. 자, 자기 이름 나라고 해서 나는, 위에 한번 써진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온유하지 아니하며, 나는 시기하며, 나는 자랑하며, 나는 교만하며, 나는 무례히 행하며, 나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나는 성내며, 나는 악한 것을 생각하며, 나는 불의를 기뻐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아니하고, 나는 모든 것을 못 참으며 모든 것을 안 믿으며 모든 것을 안 바라며 모든 것을 못 견디느니라. 아니, 읽으면서도 웃음이 나오기는 하지만 웃음이 나온다는 것은, 한번 옆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속은 있으시네요. 너무 내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오래 참지 아니하고 온유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사랑이 가장 큰 은사라고 살펴봤는데, 문제는 나의 내면을 정확하게 들여다봤을 때 내 안에 그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사랑은 있을지라도, 오늘 노래하는 이 사랑의 내용 중에 뭐 한두 가지 정도는 나도 그래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는 몰라도, 오늘 본문이 노래하는 것 같은 아름다운 사랑은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너무 또 자신 있게 없어요 하시니까 좀 미안하기는 한데 사실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은 내 안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본래부터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사랑의 속성, 사랑의 원래의 모습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이다.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사랑은 원래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비슷하게 그 흉내를 내거든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또 지체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흉내를 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빛을 스스로 내지는 못해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신 사랑이라는 빛을 반사할 수 있을 뿐이죠. 그래서 사랑은 본래 누구에게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오늘 본문이 노래하는 바로 이 사랑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의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노래했던 사랑은 오래 참고, 그건 내가 오래 참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랑이 오래 참는다, 그 말은 곧 예수님이 오래 참으신다. 정말인지 한번 성경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몇 가지만 볼게요. 사랑의 속성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 그랬죠. 디모데전서 1장 16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할렐루야.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복음을, 교회를 핍박하던 죄인 중에 괴수였다.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인데, 그 긍휼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께서 나를 오래 참아주셨다.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오래 참아주셨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들렸던 음성이 그거 아닙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주님을 핍박한 게 어제 오늘이 아니죠. 사울이 교회를 핍박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러나 주님은 그때마다 불벼락을 내려서 이 청년 사울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참아주시는 것, 기다려주시는 거죠. 이게 뭐 바울의 이야기만 그렇습니까? 우리들은 어때요?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 아닙니까? 끄덕끄덕 하시는 건 제가 그렇다는 거죠. 저도 죄인 중에 괴수고 우리 모두가 죄인 중에 괴수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이 예배하는 자리에 오기까지,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고, 내 성품으로 온 것이 아니고, 나를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긍휼,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도 오래 참아주시는 예수님이 곧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맞죠? 고백하실까요? 예수님이 곧 사랑이십니다. 모든 내용이 그렇지만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다시 한번 4절을 보시면 사랑의,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사랑의 두 번째 속성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온유하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교만하지 않은 것이라 합니다. 이것도 바로 우리 주님의 성품이에요. 사랑은 곧 주님이니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할렐루야.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불편하세요? 편안하세요?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쉼을 주고 계시죠. 그게 우리 주님이 온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겸손한 사람과 있으면 편안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과 있으면 불편하죠. 우리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쉼과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사랑 찬양대가 찬양한 찬양 제목이 참 사랑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참 사랑이라고 고백했잖아요. 우리 주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참 사랑. 그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납해주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외에도 오늘 두 가지만 살펴봤지만 오늘 보면 4절에서 7절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하고 말하는 이 모든 항목들은요, 전부 다 대입해보면 우리 주님의 성품과 꼭 맞아떨어져요. 사랑은 곧 우리 예수님.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님은 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랑이 자신이라는 것을 말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할렐루야. 누가 이런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겠어요? 부모라 해도 자식을 위해 대신 죽는 거, 마음은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쉽지 않은 문제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내 생명을 내어준다. 불가능한,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를 대신해, 우리를 대신해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진짜 사랑의 원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다르게 말한다면 곧 사랑이시다. 고백하실까요?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 우리가 방금 몇 가지를 살펴봤지만 전체를 다 사랑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으면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더 느낌이 확 살아날 거예요. 한번 그렇게 읽어볼까요?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맞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그러하시다고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곧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바울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곧 사랑이시다, 이것이 사랑이며 예수님의 성품이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큰 은사다라는 것을, 은사를 이야기하는 한 가운데에 넣어놓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바울이 지금 이 본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 진짜로 권면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가 꼭 들어야 할, 우리가 꼭 들어야 될 그 권면은 무엇입니까? 이제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기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현재 모습입니다. 많은 방언의 은사가 있었어요. 그 방언에는 외국말을 하는 방언도 있었고, 알아들을 수 없는 천상의 소리, 천사의 말을 하는 그런 방언도 섞여 있었어요. 그런 영적인 은사와 영적인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렇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내용이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소음 공해에 지나지 않는다. 아무 쓸모가 없는, 아무리 그것이 신령해 보이는 은사라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은요, 사랑이 없는 은사는 껍데기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다음 2절이요.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자, 여기까지요. 여기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지금 모습이에요. 성경을 밝히 알고 지식적으로 뛰어나고 또 강력한 믿음을 가진, 또 앞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는 사람들까지도 있는 고린도 교회는 누가 봐도 영적인 교회고 신령해 보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 다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대단한 은사와 지식과 어떤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쓸데가 없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마지막 3절이요. 시작.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자, 여기까지요.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기 재산을 아까워하지 않고 구제하는 일에 선뜻 내놓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또 자기 몸을 불사를 정도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겉보기에는 분명히 그건 누군가를 사랑하는 액션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 내면을 꿰뚫어 보는 겁니다. 사랑이 없이도 희생할 수 있고 사랑이 없이도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뭔가 내가 남들에게 존경을 받기 위해, 인정을 받기 위해 자기의 속마음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얼마든지 그렇게 포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맹점을 꼬집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겉모습이 드러내는 헌신과 충성과 그 모든 봉사의 일들이, 구제하는 일들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답니다. 하나마나한 일이다. 아니, 안 하니만 못한 일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을 지금까지 어떻게 읽어오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사랑이 부족하다는 말이구나. 너희 안에 부족한 사랑을 좀 채우라는 말이구나. 뭐 그럴 수 있지. 사랑이 부족하면 노력하면 되지. 이렇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더 심각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이 말은 지금까지 우리가 사랑은 곧 누구라고 했죠? 고린도전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이 누구의 성품이라 그랬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러이러한 좋은 것들이 있지만 만약 사랑이 없으면, 이 말은 너희가 아무리 영적인 체험이 많은 교회라 해도, 구제와 봉사가 많은 교회라 해도, 지식과 능력이 충만한 교회라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 말은 곧 예수님이 없으면 너희는 교회가 아니다. 아주 강력한 권면입니다. 대단한 교회라고 자랑하고 있어요. 남다른 교회라고 자부하고 있어요. 겉보기로 드러낼 것이 많은 교회였어요. 바울은 너무나 날카롭고 너무나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인, 말이 됩니까?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인, 말이 돼요? 예수가 없는 교회, 말이 돼요? 잘생김이 없는 목사님, 이건 말이 되죠. 하지만 예수가 없는 교회,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는 성립할 수가 없는 모순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잘 아는 말로는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 청년들이 잘 아는 말로는 홍철 없는 홍철팀이라 할 수 있죠. 제가 요즘 말세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마트에 갔어요. 마트에 갔더니 라면이 수북히 쌓여 있는데요, 이 라면이 무슨 라면이냐면은 왕뚜껑이에요. 그 봉지 라면인데 왕뚜껑. 사랑하는 성도님들, 뚜껑 없는 왕뚜껑을 왕뚜껑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주님이 가까이 오실 징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세죠. 왕뚜껑의 핵심은 뚜껑 아니겠습니까? 뚜껑이 없어요. 김밥이 먹고 싶어서 김밥 천국에 갔어요. 그랬더니 안내문이요, 원재료 상승으로 김밥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김밥 천국에 갔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김밥 천국에 김밥이 없다는 것은 천국에 주님이 없다는 것과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김밥 천국에 김밥이 없을 수 있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아들 돌잔치에 가는데 애가 잘 자고 있으니까 주인공을 안 데려갔다. 말이 안 되죠. 집 앞에 세차장이 새로 생겨서 기분 좋게 가는데 가까우니까 그냥 걸어가야지. 걸어갔어요, 세차장. 제일 중요한 것이 빠져버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2001년에 서울대 출신 오강남 교수가, 이 비교 종교학자인데요, 예수는 없다라는 책을 써서 한국 교계에 큰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우리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꼴통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근본주의자들 때문에 교회가 점점 편협해지고, 그래서 교회가 사회 속에서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결론은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왜 꼭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느냐? 왜 이 문서의 조잡한 문서의 조합에 불과한 이 성경을 유일한 진리라 말하느냐? 그렇게 편협한 이야기하지 말고 좀 마음을 열고 구원의 길을 넓혀보자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책이에요. 제목부터 듣는 순간 화가 나요, 안 나요? 저만 화나는 거 아니죠?
예수가 없다는데 너무나 화가 나요. 우리가 믿는 그런 예수는 없다는 거예요. 저분이 평생을 공부 많이 하고 종교에 대해 연구한 결론이 예수는 없다. 예수는 없다. 여러분, 이게요, 저분만 그런 게 아니라 유명한 신학자들도요, 평생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공부한 그 결론이 우리가 믿는 그런 예수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 박사도 의사로서는 너무나 훌륭한 인물이지만 그분이 의사이면서 동시에 신학자거든요. 그의 결론도 신학적으로 예수는 과대망상증에 빠진 환자였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 자신이 목사의 아들이었고 의사면서 동시에 신학자였지만 말하는 겁니다. 그런 예수는 없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공부하면서 그런 신학자들의 주장을 볼 때마다 너무나 화가 납니다. 그런 예수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데, 예수는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잘못된 말이지만, 예수는 없다, 예수가 없다, 이 말은 너무나 화가 나는 말이지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예수는 분명히 계시지만 어쩌면 내 안에는 예수가 없는 게 아닐까? 어쩌면 우리 교회에는 예수가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어쩌면 우리 가정에는 예수가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를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경고하는 말이 그거 아닐까? 아무리 믿는다 말하고 있지만, 아무리 믿는 척하며 종교 활동을 하고 있지만 예수가 없는 종교 생활도 가능하겠구나. 어떻게 하면은요, 우리 안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차디찬 냉랭한 마음으로 내 이익만을 추구하며 내 옆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어려움을 당하든지 말든지 나만 아니면 돼라는 이 세대의 정신을 본받으며 이 시대의 가치관을 따라가며 사랑 없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예수 이름을 날마다 말하고 있으나 정작 예수는 없는 가짜가 아닐까?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의 권면을 정말로 경고로 들어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 사랑을 이제 예수로 바꿔서 읽는 거예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에 아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예수입니다. 우리 믿음의 중심도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도, 내 삶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입술로는 그렇다 말하는데 사실은 예수 없이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돼요. 내 안에 다른 사람의 허물을 오래 참아주고 견뎌주고 덮어주고 용납해주는 사랑이 있는가? 있다면 그 안에 예수께서 그를 지배하시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이 없다면 예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여도 예수가 없을 수 있어요. 교회 중직자여도 몇 대째 믿음의 가문에 태어나 평생 교회를 떠나지 않고 살아왔어도 예수 없이 살 수 있어요. 다른 복잡한 이야기 하지 말자고요. 내 안에 예수님을 닮은 사랑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예수님을 닮은 사랑이 있습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사랑하지 않는 부부관계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그 안에 미움과 증오가 있는 가족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우리는 모두 한 형제 자매이지만
실상 관계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은 사랑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예수님만 있으면 되잖아요.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할렐루야. 말씀을 준비하는데 자꾸 이 찬양의 가사가 귓전에 메아리 쳐요. 나는 있어도 예수가 내 안에 안 계시면 나는 없습니다. 나는 존재의 가치,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제일 중요한 예수가 빠졌는데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만 하면 굉장히 심각하게 그걸 받아들이는데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나만 그래?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나의 현실이 보일 때마다 이것이 탄식의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탄식해 봅시다. 아, 내 안에 사랑이 없다. 이 책의 제목이 필립 얀시의 유명한 책 제목이 있잖아요.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 말이요. 아,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아, 내 안에 예수가 없구나. 탄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 여성 상위 시대여서 왜 아내 안에만 예수가 없냐? 남편 안에도 예수가 없지 않냐? 따질까 봐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아내든 남편이든 따라합시다. 내 안에 예수가 없다. 사랑이 없다. 이것이 우리에게 심각한 탄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단교 선교팀이 어제 이제 귀국해서 새벽에 인천에 와서 어제 오후 이제 딱 점심시간쯤에 교회에 도착을 했거든요. 도착할 때까지 마음이 조마조마하며 늘 기도하며 기다렸는데 우리 단교 선교팀이 제가 처음 딱 얼굴을 보는데요. 저는 참 궁금했습니다. 선교를 다녀온 얼굴인지 어디 여행을 다녀온 얼굴인지 모를 정도로 얼굴을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이 해보다 더 밝게 빛나는 거예요. 진짜 선교를 하고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통은 선교하고 오면은 꼬질꼬질 해가지고 오거든요. 하얗게 불태우고 고생대로 해가지고 얼굴이 막 찌들어서 오는데 우리 선교팀은요 너무나 얼굴이 밝은 거예요. 너무 행복해서 오는 거예요. 거기서 놀다 왔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 성도들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현지에서 선교사님을 통해 받은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요 우리를 빛나게 합니다. 사랑은 우리를 힘있게 합니다. 얼마나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의 사랑의 힘이 컸는지 우리 선교팀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출발부터 마지막 끝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또 나누고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는 교회의 모습, 사랑이 있는 선교의 모습. 오늘 우리가 예배 전, 이 설교 전 찬송가 때도 그러잖아요. 세상 모두 사랑 없어. 그들이 그 냉랭한 현실 속에 탄식하며, 중요한 것은 세상은 그럴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랑을 보여주라고요.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선교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는 사랑이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자기의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았던 그 사랑이야말로, 사랑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전도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없는 전도는 아무것도 아니요, 예수가 없는 전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줄여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영국의 인도를 식민지 삼았을 때 많은 유색 인종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색 인종, 간디도 뭐 그랬던 경험이 있지만 유색 인종 중 한 사람이 주일이 되어 예배를 드리러 예배당에 갔는데 예배당 문 앞에 안내를 서는 집사님이 쫓아내더랍니다. 이유인즉 예배당은 백인들만 들어올 수 있다. 피부색이 하얗지 않은 유색 인종은 예배당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 문 앞에 걸터 앉아 서러워서 하염없이 울었답니다. 한참을 울고 있는데 누가 등을 툭툭 두드려서 돌아보니 예수님이에요. 주님이 왜 우냐고 위로해 주시면서 하소연을 했죠. 주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너무 서러워서 못 살겠습니다. 주님이 괜찮다고 하세요. 아니, 주님 예배당에도 못 들어가는데 뭐가 괜찮아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도 저 안에 한 번도 못 들어가 봤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이 없는 교회는, 용납이 없는 교회는 예수님도 거기 안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곧 사랑이십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는 우리의 사랑이 드러나야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 사람들이 거기 주님이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말씀은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이 부족하다는 말은 핑계입니다. 변명입니다. 성립할 수 없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족할 수 없거든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사랑도 은사라 하였는데, 은사 중에 은사라 했는데 나에게 그 사랑의 은사를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결단하며 이번 한 주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사랑을 마음껏 드러내는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결단성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오늘 찬양하셨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우리 결단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대 안에 사랑이 많군요. 그대 안에 주님이 계시군요. 누가 우리를 봐도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없는 성도, 예수가 없는 교회가 되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 그 사랑을 따라가는 본받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한번 보소서 주님, 내 마음을 보세요. 나의 마음을 사랑이 없는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시고 선한 것 하나 불쌍히 여기소서. 없습니다. 고백합시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아주세요.
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세요.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결단하세요.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세요. 주의 사랑을 내게 주세요. 우리 결단하며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 이 말은 우리에게 사랑이 부족하다라는 가벼운 권면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곧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것이요, 그것은 가짜 신앙이라는 아주 무거운 권면입니다. 분명히 내 안에도 모든 면에서 그러진 않겠지만 어느 한 부분 사랑이 없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냉정할 만큼 차가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결단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다 잘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안 돼요. 아닙니다. 그 사람에 대하여 사랑이 없으면, 교회 안에서 사랑이 없으면, 가정에서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예수가 없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이, 예수가 없이 예수를 따른다는 허탄한 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다른 그 어떤 은사보다 사랑의 은사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그 어떤 의로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사랑을 내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지배하여 주옵소서. 내 성품을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내 안에는 차가움을 녹여주시고 냉랭함을 녹여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덮으시고 나를 다스리사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며 내가 걸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